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2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만나게 된 곳입니다. 처음에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처음에 들어간 장소가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빌립보 교회가 생성이 됐고요. 이 빌립보를 통해서 다음 과정으로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도 우리가 좋은 기억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한 3주 동안 새 일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새 일회 동안 잠시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쫓겨나고 맙니다.
이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듯 마는 듯 하고 도망쳐 나오듯 나온 거죠. 그래 놓으니까 밥상은 차려놓고 밥상을 치우지 않고 나온 엄마의 마음처럼 밥은 잘 먹었는지, 밥솥은 잘 치웠는지, 더 모자르진 않았는지 라는 걱정이 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자 그때 되돌아볼 시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바쁘면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조금 이렇게 쉼을 가질 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명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겐 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라는 말이 좀 이제는 오랜 기간이라 벌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로 이제 연휴가 끝나는데 오늘까지 그간 묵었던 묵은 때들을 좀 벗겨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설교하다가도 뭐가 묻거나 검은색이 묻으면 티가 나기 때문에 바로 닦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은 묵은 때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서 그것이 내 몸인지 죄인지 땐지 알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떼내지 못하는 한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나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는 악한 영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도 아니라 바로 나의 익숙한 습관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묵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그 묵은 때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그 때와 그리고 그 3주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몸을 갖게 되었는데 이 정결함의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 이들의 믿음이 과연 잘 커가고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된 이야기. 그래서 디모데가 들은 소식을 통해서 답변하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 중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엔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장소는 고린도에서 그리고 수신인이라고 그러죠.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의 전달자는 디모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잠깐 볼까요?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같이 그 여행 중인 바울과 실라라고 옛날에는 얘기했고 실루아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파견했다 돌아온 디모데까지 셋이 발신인이 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근데 한 가지 재미난 말이 빠졌어요. 항상 서신서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을 지칭하면서 본인이 지칭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사도라는 단어가 여긴 빠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본인이 사도임을 증명해냅니다. 12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생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성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본인이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말로 꼭 자신의 사도됨을 표현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요 구절은 조금 거꾸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곧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이 만납니다. 이게 4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이 가로해 놓으시고요. 택하심이라는 말을 가로하셔서 그냥 같다는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3절의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사에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야고보서에 여러분이 잘 아는 행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동의어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요, 기적적인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 말은 기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거나, 기도하면 안 됐던 일이 되거나, 이런 걸 우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역사를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 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기적적인 현상이라기보단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달리 말하자면 지금 계속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와 같은 흔적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희생해주는 그런 섬김,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사랑의 수고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로스와 필로스와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가페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는요, 녹초가 되도록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해주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도 그 얘기 드렸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엔 두 가지의 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조건적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랑을 할 때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희생적인 사랑인데 그냥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아가페의 사랑,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수고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 녹초가 될 때까지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는 내 필요를 채우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한 인내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소망의 인내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기록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일반적인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나를 희생해서 녹초가 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데 그 소망은 나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의 때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오늘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이 세 가지의 소망의 역사들이, 이 세 가지의 덕들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묵은 때를 벗겨내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야 됩니다. 장장 10일 동안의 연휴가 이제는 마쳐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몸이 매우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벗겨내지 못한 묵은 때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들, 생각지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쁜 것들 깨끗이 지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